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을 생각하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러한 혜택, 그런 어떤 축복들이 어떤 축복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렇게 러브하우스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같은데 러브하우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집들,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들이죠. 그런 가난한 가정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주택을 이제 여러 건축가들이 그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오래된 그런 집들을 수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수리해 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래된 집에 또 가난하게 살던 분들이 수리를 할 만한 그런 형편들이 안 되고 어떻게 건축가를 써서 집을 어떻게 새롭게 리모델을 하거나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제작비도 되고 또 여러 협찬도 받아가지고 유명한 그런 건축가를 통해서 이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또 리모델하는 그러한 방송을 한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전에 다 쓰러져 가고 엉터리인 그런 집들이 그런 이제 건축가의 손에 의해 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이제 리모델이 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이막스는 그 주인들이 그 집에 다시 들어와서 입주하게 될 때 그들이 느껴지는 그런 감격과 기쁨, 그런 어떤 행복,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방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집을 지은 그런 건축가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이 구하는 그런 집을 이제 오래된 그런 집들,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들,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집들을 개조해서 또 리모델해서 새롭게 짓거나 이렇게 되어줘도 기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육신이 사는 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는, 그때 11절에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제 13절부터는 그리스도 이후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 11절, 12절 그냥 읽으면 그것이 어떤 큰 의미가, 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변화나 그런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보다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질 때 정말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첫째로 너희는 그때 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에베소 지방은 지금 소아시아 그런 지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서신을 쓴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달리 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가 아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전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도하고 유대인들의 그 선교의 최고로 그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는 사도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바울이 갔어요? 이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영접하는 최초의 그 사건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그러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존재가 굉장히 대단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도가 그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그 차이점이, 둘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잘못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들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다.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마땅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을, 자기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내린 성령,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면서도 오히려 증거한 내용대로 사도 베드로가 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어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서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이방인 신자들과 이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식탁의 교제를. 그런데 야고보도 사도잖아요. 그 야고보와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함께 온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 출신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야고보 일행이 오니까 그때 거기에는 바나바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제 안 한 것처럼 마치 시침이 딱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과 유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제 이 다음 말씀에 드립니다만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인종이나 민족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대로 그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들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꺼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그러한 상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다르죠. 상종도 하지도 않죠. 이방인을 완전히 죄인과 이방인을 그냥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을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만 유일하게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육체로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자, 에베소 2장 11절.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뭐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게 보면 손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받은 언약 체결을 한 당사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몸에 새겼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할례예요. 할례. 이방인들은 그런 할례가 없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정말 상종을 말아야 할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또 특별히 에베소 성도 너희도 그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즉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 12절에 보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그런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왜?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특권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그런데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독생자를 또 모르는 자들은 모른다 해야 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인종적으로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 왜? 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뭐요? 외인이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통해서 수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맺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영과 육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왜?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요? 자, 12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그들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이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정말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신뢰한 복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금생과 내세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도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 에베소에도 나와요. 자, 4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뭐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고 하는, 감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뭐 찔렸던지 뭐 어디 다쳤던지 그러면 열이 나고, 그렇죠? 열이 나고 어떤 이 통증이 느껴져. 그거는 좋은 겁니다. 왜?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은 통증이 없어요. 느끼질 못해요. 감각이 없어. 죽은 것은. 우리 문둥병 그 나환자들이 그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나환자 그 소록도 집회를 하면 그 집회가 마친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그냥 그 집회 장소에 우수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쓰레받게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박수 치고 할 때 자기 손가락이 떨어지는지 발가락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얼마나 참 심각한 그런 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욕심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신자들의 그런 삶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 야, 우리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때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한 것이 시편 73편 저자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은 시편 73 우리가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저자도 참 답답해요. 저자가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이런 이제 시를 쓴 거죠. 하나님 믿는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 아니에요? 자, 시편 73편 1절부터 보면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누구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대장. 이 다윗에 있어서 그 정말 예배를 담당한 사람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고백을 하는.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그 악인의 삶이 어떻게?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자,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아삽이 볼 때. 참 패션 마크예요. 하나님을 믿고 더 마음이 정결한지 하나님이 이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눈에 볼 때 이런 삶들이 펼쳐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런데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뭐요? 고통이 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냥 생각하는 정도였던 이 아삽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아니,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이 악인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항상 이 불신자보다 하나님 안 믿는
악한 자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할 수밖에 이런 것이 자기의 고통이 되어져.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이 되어질 정도로 생각이 그렇게 이 아삽에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되느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뭐요?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 아삽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악인과 선인,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구원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그 지체가 자기 혼자 돌아다닌다고 자기 혼자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축복과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교회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표현을 하잖아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들의 종말이 뭐냐? 18절에 보면 이하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불납이라 그래요. 불나방이라 그래요. 이 모닥불 이렇게 피우고 모닥불까지 뭐 안 가다 하죠. 요새 전기 담아 이렇게 전기등이 있으면 나방 같은 것들 이런 걸 보면 그 뜨거운데 막 거기 막 달려들어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불이 있는데 거기 타 죽는데도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그걸 관찰을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습성이 불을 좋아서라고 하는 것보다 불이 비춰지면 근육이 그쪽으로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에 불이 있으면 이 나방의 그 몸의 조직이 이 불 쪽으로 어떻게 보면 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근육이 위축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미쳤나, 저게 죽으려고 저리 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나방도 미물인데 그 죽고 싶어서 거기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맨정신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냐? 자기 자신의 배가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이 신이잖아요. 욕심이 이끌려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은 파멸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정말 원수가 된 자가 받을 마땅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결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마치 불나방처럼 죽을 건지도 모르고 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자꾸 뛰어드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어디에다 붙잡아 주시느냐요? 주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매이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 혼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 불쌍한 삶, 절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삽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악인들의 현재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들의 부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아주 밟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우리 자신의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자신을 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을 것이니라. 저도 뭐 수영을 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은 수영을 잘 하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물속에 빠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수영 못하는 사람하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둘 다 이제 안 죽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겠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안 죽기 위해서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수영은 어쩌면 못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막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더 허우적되면 허우적거릴수록 힘 때문에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부력을, 그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자기를 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줄 알아요. 물에 자신의 몸을 딱 맡기거든. 일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수영을 하면 제가 어릴 때 물속에 빠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은 절대로 물속에 안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사모가 하는 거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이게 머리가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수영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빠지면 얼마 못 가서 죽죠. 힘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길면 끝나는 거죠. 길거나 깊으면 끝나는 거죠. 왜? 겁나니까. 안 죽으려고 이제 목만큼 이걸 만큼은 나는 절대로 이거를 물속에 안 내리라 하면 이게 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면 일찍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행복할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잘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자신 속에는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지면 자신의 욕심을 통하여서 이루는 삶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순교에 대한 자기의 죽음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예? 그죠? 실제로 베드로가 칼도 준비를 하고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잡으려니까 칼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엄한 사람 귀만 자르고, 잘한 행동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잘라진 말고의 그 귀를 도로 붙여주셨으니까 자르지 말아야 될 걸 베드로가 자른 거죠. 그죠? 목을 자르지는 못하고 귀를 잘라줬어요. 목을 치는데 어떻게 싹 피해서 귀를 잘라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걸음아 나설러라 출행낭을 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를 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베드로와 이 주님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은 자기 신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뭐요?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삶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불허할 게 없어요. 오늘 그것을 이 시편 73편 그 성가대 이 음악을 책임진 성전의 음악을 책임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는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느 하나 우리 스스로의 재능과 힘과 노력을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얻으면 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믿고 싶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기로 작정되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 되죠. 이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러한 그런 삶의 모습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정말 외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불신자들의 그러한 어떤 번영과 그런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러울 때도 때때로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삶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밴드에 올렸죠? 우리 김한열 권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 주에 김 권사님의 되게 이전에 그런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노트도 한 권 가져왔고 이제 이번 주일날 주보 있는데 책 여러 권을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한 권을 이제 김 권사님 어떻게 썼다고 하는 김한영 권사님 어떻게 썼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에는 있지만은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윤석자 집사님에 이어서 김한열 권사님 이렇게 두 번째로 쓰셨는데 여러분 글씨 보셨잖아요. 한자 한자 그 정자로. 그런데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 다 끝까지 쓰시는 못해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인가 2장인가 그것까지 쓰셨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다 대부분 이렇게 봤어요. 글씨가 뭐 성의 없이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다 똑같으시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책받침을 받쳐가면서 연필로 그걸 다 쓰신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김 권사님이 참 복 받으실 분이다. 그러다 김 권사님의 그러한 어떤 사랑의 수고가 권사님의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영 권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녀의 지난 생애들을 조금씩 우리가 들으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 정말 가정적으로 볼 때 우리 김한영 권사님 그렇게 행복한 그러한 출신이 아니에요. 복잡한 그러한 어떤 가정 속에 있지만 신앙과 믿음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김 권사님의 이런 삶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천국 가시면 금생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권사님 행하신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비교할 때로는 불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생활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가 하여금 날마다 자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